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기억하며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듣고 적용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디로 말하랴. 산악해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조가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킨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유다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또 그들의 불법적인 모습도 비추어지고 있고 또 이단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교회들도 역시 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비춰지는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유다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유다서의 말씀을 위해서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결과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비교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유다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공의의 심판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쌓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야 된다.
희망이 없다, 뭐 일거리가 없다, 젊은 청년들이 그냥 쉰다.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게 알바하면서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저에게 마지막 인사하는데 이렇게 쉰다 하더라고요. 그 소리 들으니까 참 그 직원의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최대의 표현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하게 쌓아지도록 수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재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재림이 이렇게 하면 이단으로 여기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왜 다시 오마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유다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는 성경 외에 보면 가경이라고 에녹서라고 있습니다. 가경, 이렇게 성경 외경이죠. 외경인데 에녹서의 예언 중에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다시 오실 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록한 책이 에녹서입니다. 이 예언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고, 이 예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영광의 자리에 이를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마지막 알바를 하면서 자본주의의 끝판을 보았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구나, 돈의 힘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으로 살자.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살고 물질에 의해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살지? 믿음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운명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뭐 타고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타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수많은 말들이 넘치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자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 재림에 대한 예언, 소망을 가지고 그 예언을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영광의 자리에 올리기 위해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 아직 때가 안 되었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보면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라, 심판의 자리에서 끌어내라. 그러니까 전도할 기회를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일하면서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니까 참 좋은 면도 있었지만 불편한 면이 좀 게으를 수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하자 하면서 막 번호표 땅에 떨어진 거 하면 막 다 의자 삐뚤어진 거 정리하는 거. 왜? 목회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거. 이제 씨를 뿌린 거죠. 그 뿌린 거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뿌렸더니 한 사람을 만났어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교회에 왔으면 목사님 만났을 건데 이 좋은 분 더 계시면 안 되냐고. 그 말씀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가 안 되어서 이렇게 계약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행복하십시오. 꼭 건강하세요. 꼭 지나가다가 한번 들려주세요. 그 인사가 열매로 나타났잖아요. 하나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 재림의 시간이 지금 2025년, 내년이면 2026년 이제 늦춰졌습니다. 또 한 해가 더 늦춰졌으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행한 대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적용의 질문입니다. 재림에 대한 적용의 질문. 지금 나의 삶은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환경에 의해서 불경건한 생각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자본주의를 보면서 막 직원들이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일을 할까? 그렇지,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게도 맡겨진 일이 있으니까 열심히 주어진 대로 잘 살자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지금 오늘 잘 살면 됩니다. 지금 경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경건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힘든 환경이지만 소망을 품고 사는 것. 그래서 소망을 품고 말씀대로 잘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다서를 통해서 두 번째 재림을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재림이 오기까지 두 번째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하라, 쌓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한다는 것은 쌓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유다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쌓아가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쌓아가라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잘 쌓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소망이 없고 왜 이렇게 되냐, 이것밖에 안 되느냐, 왜 부정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득세하느냐, 이런 생각이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을 통해서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순히 복음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고백의 기초가 되어서 건축을 하듯이 믿음을 자꾸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내가 못 믿었었는데 오늘 믿고 나아가는 거죠. 한 가지씩 믿음을 더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쌓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하는 거죠, 행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랑하다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죠. 저 처음 갔을 때 정말 불편했습니다. 와, 이게 인사발령 가갖고 누가 이게 투서를 냈어요. 근데 저 없을 때 일인데 저한테 와서 막 하소연하니까 제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업무 매뉴얼도 없었고 어찌 할 바를 몰랐는데, 근데 그분이 너무나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했더니 그 열심히 한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그때 이후로는 말이 없었거든요. 고맙습니다라고. 그리고 또 뭐 차장님 오셔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바빠서 인사 못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나눕니다 하면서 선물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래,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하나 행했더니 그 열매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을 하나하나 잘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쌓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행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냥 수시로 무시로 주님 어찌할까?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밤에 잠들기 전에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네가 행하리라. 근데 이 청년이 외국인 청년인데 너무 행색이 초라하고 너무 마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말씀 한 구절 읽고 아버지 하고 딱 끝나더라고요. 그 마음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듣고 행하겠다 했으니까 그냥 기도를 통해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이렇게 건강하게 건축해 나가는 믿음을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 허물어야 되거든요. 기초부터 믿음을 튼튼하게 잘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기도로서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불량품을 골라내고 거기에 새로운 것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기도의 생활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의 질문을 드린다면, 믿음의 열매를 쌓기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믿음의 열매를 쌓기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권면했잖아요. 행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지만 사랑한다 말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내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생활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의 열매를 잘 쌓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보호하기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미디어들을 통해서 많은 불량의 소식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그리고 비교의식을 통해서 내가 자꾸 끌려가는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수고와 노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명령입니다. 명령. 너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이어가는 게 기도로서 이어가는 거고, 또 그 기도의 적용이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행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거론해서 정말 죄송한데, 어제 마지막 인사하면서 어부장님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바쁘신가? 얼굴도 안 비추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면서, 그래 그렇게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인사할 줄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그래도 그분 덕에 제가 이 자리에 잘 지키고 잘 감당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니까 건강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해 주니까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누군가는 지켜보지 않은 것 같았는데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면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이런 세상 속에, 불량한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것,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으니까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줄 때 이게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 보는 것보다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킨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용서하는 일이 곧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잘 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행동을 잘 지키며 보호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보호하기는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5개월 동안 저를 안 지켜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제 마지막 인사할 때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성실히 했다라는 것.
내가 할 도리 그리고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니까 할 거리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소모품도 정말 아끼고 뭐 그냥 뭉텅뭉텅 쓰는 거 보면 막 내 거 손실하는 거 같이 마음이 아프던데 최선을 다해서 아끼고 이렇게 다 지키고 마지막 정리 다 해놓고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들에게 잘 전해지고 복음 안에 들어온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점을 찍고 왔습니다. 그래 적용의 질문을 드린다면 사랑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 줄로 사랑의 줄로 이어진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적용 실천을 하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원망과 비방의 소리 그리고 나를 향해서 시기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잘 대하는 여러분 되시고 그리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5년 잘 살아내셨습니다. 새해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를 모든 때는 아름답다라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의 시간도 아름답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때를 잘 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결론. 종말을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잘 살아야 되고 또 이웃에게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모릅니다.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잘 표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생각을 그리고 행동을 잘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뜻을 잘 세워나가고 믿음을 잘 쌓아가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 되시고 또 내년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참 많은 수고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힘듦의 시간이 있었고 또 기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 내 생각이 세상으로 흘러가기도 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건축을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쁜 소식들이 많이 흘러넘치는 세상 속에 나 자신을 지키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재림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고했던 그 결과들이 2026년에는 선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때를 잘 살아내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 하나님 선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시며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정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소망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함께 역사하심이 마지막 때를 살며 믿음의 건축을 잘 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실천하며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우의 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가정 공동체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헌신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바뀌었습니다. 제가 모든 때는 하면 여러분 아름답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모든 때는 아름답습니다. 아멘. 성도가 사랑하고, 가정이 사랑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